그래서 오늘 제5문과 6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5문과 6문의 주제는 삼위일체예요. 뒤에서 할 거예요? 뒤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종교들이 있죠. 종교들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이슬람교 있을 거고, 이슬람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라 그러는 저런 것, 좀 화려한 성당들 알죠? 저런 거 있고, 또 힌두교 있을 겁니다. 힌두교. 저희 힌두교 사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도교, 그리고 유교. 유교는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그 정치 이념인데, 저걸 종교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조선시대에. 저는 유교, 이렇게 큰 것들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여러분 일본의 신도 들어보셨죠? 신도. 그냥 내가 할게요. 신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한일 병합되고 나서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신사참배 강요했잖아요. 그 신도예요, 신도. 그러니까 일본의 일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그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거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못 보셨어요? 야, 데려갈 때 참 많네. 또 로마 천주교, 요 옆에도 성당이 있고 한데 참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교의 신들이 있어요. 그 종교의 신들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신들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제 5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 같이 5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답이 뭐냐? 답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물론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의미가 유사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럼 먼저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이 세상에 방금 말씀드린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종교, 모든 종교의 신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 불교의 신은 누구예요? 뭐 자기들은 신이 아니라 그러는데 석가죠, 석가모니. 그리고 힌두교의 신은 뭐가 소가 신이에요. 저렇게 막 대답하면 안 돼. 크리슈나무르티라고 하는 이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도교는 그러면 어떤 신을 섬길까요? 여러분 우리 많이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라고요? 조상신? 옥황상제. 물론 이제 그 명칭이 또 다른 게 있고 옥황상제는 그 중에 하나고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게 도교가 동학이 도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동학. 지금 저 전라도에서 동학난을 국경일로 만들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전라북도 쪽에서 동학은 도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숭배하는 게 동학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가만히들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자, 그 다음에 이슬람의 신은 누굽니까? 알라죠, 알라. 근데 이 모든 신들이 다 우리는 지금 이름을 다르게 얘기했지만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 모든 신들이 똑같다는 거야. 하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라 그래요? 세상에 신은 하나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신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동학의 신이든 그 다음에 힌두교의 신이든 불교의 신이든 이슬람의 신이든 부르는 명칭만 틀린 거지 다 사실은 똑같은 신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힌두교를 믿고 누구는 이슬람교를 믿지만 다 뭘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문은 그럼 과연 그렇냐는 거죠. 과연 그렇냐? 하나님 말고 물론 이제 좀 이제 지향하고 그 주목하는 바는 틀리지만은 이 제 오문은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그럼 다른 신이 과연 존재할까? 다른 신이 존재할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제 오문에서는 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신들, 크리슈나무르티든 석가모니든 알라든 이 모든 신들은 옥황상제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서 기능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것들은 못한다.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그것들은 가짜니까, 없는 신이니까, 죽은 신이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으로 기능할 수 없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오문이.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타종교들이 말하는 신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종교다원주의가 누가 시작한 건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이 그걸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어느 산을 올라가든 관악산 올라갈 때 사당동에서 올라가든지 남인동에서 올라가든지 그 다음에 여기 안양에서 올라가든지 여기 체육공원 통해서 저쪽 삼성산 통해서 올라가든지 다 올라가면 똑같은 관악산 정상이다. 그럼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하나님 믿는 거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없겠죠?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이게 나와요? 중간에 다 어디 날라갔어요? 성경 구절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줬잖아 다. 성경 구절들까지 만들어서 줬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쨌든 이거 살려놔봐야 왜 자꾸 거기서 건드려? 이게 지금 육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육문이에요. 요 안에 내가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4절 예레미야 10장 10절 만들어서 줬잖아요. PPT를 만들어서. 그리고 오늘은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PPT만 올리라 그랬잖아요. 됐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 내가 할게. 아니 왜 자꾸 뒤로 가요? 앞에 앉아. 어차피 해결 못해 지금. 자,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신명기가 쓰여던 그 당시에는요, 가나안의 신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죠. 5만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신들을 다 성경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상이라 그래요. 거짓 신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거짓 신들과 우상들이 판치고 있던 때에 신명기 기자는 모세는 그 상황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야.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거짓 우상들과 달라.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래 품으셨던 계획과 뜻을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야.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은 참신이야 라고 모세가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거짓 신들처럼 죽어있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열로 옮기면은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옮겨 다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거 우린 그걸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육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육문 네 거기 오케이 F5 해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질문이 좀 어려운데 답을 먼저 봅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저 지금 개미 때가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개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의 수준에서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개미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개미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겠죠. 굉장히 제한적인 지식이겠죠. 그죠? 만약에 그렇지만은 사람이 개미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을 해주고 가르쳐 준다면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전에 가졌던 지식보다는 더 많은 걸 알게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만큼 사람에 대해 이해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사실 이 육문답은요, 개미 같은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다뤄줍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답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한 내용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하나님이신데 그 위가 셋이다. 하지만 그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개미 같은 수준에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기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비한 은혜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저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다 꼬꾸라집니다. 다 실패하고 다 엉뚱한 대로 흘러요. 그러나 우리가 저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걸 도성인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서로 얘기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믿음은 이거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거의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못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무엇을 성경이 말하느냐를 정확하게 붙잡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예들을 좀 볼 텐데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11장 7절. 아멘. 지금 여기 보면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우리. 예.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세례식에서도 하나님이 삼위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아까 구약에서는 우리라는 말로 해가지고 복수로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단수로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대위임령, 여러분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위임령이에요. 그럼 주님의 지상명령은 몇 장 몇 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대위임령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는 명령. 자,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도 보면은요, 이 대위임령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단수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신약에서는 단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려고 아버지, 아들, 성령을 단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도 읽어봅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네,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고 또 그 이름으로 이제 축복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축도가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축도가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아니에요? 선포? 선포? 역시 안수 집사님들이 좀 낫네. 선포. 이게 축도는요, 비록 목회자가, 목사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축도는 희구입니다. 희구. 희구라는 말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희구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영어에서는 desire라고 써요. 열망이라고 번역을 하죠. 또는 aspiration이라고 합니다. 강렬하게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는 기도가 아니고 뭐냐? 하나님께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선포하는 게 축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이제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나가서 뭐 해야 될 거예요?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약속한 이 약속들, 이 성경에 약속된 복들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축도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축도 전에 나가는 사람은요,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축도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주님의 복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세요.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축복의 시간이에요. 축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다 저기 하고 우리가 진짜 축도만 하나 제대로 받아도 복은 받아요. 근데 축도 전에 슬슬 나가는 사람 몇 명 있어요. 화장실을 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 급한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든지,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축도 가지고 있읍시다. 여러분은 다 잘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할 말은 없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봅시다. 이거 왜 이게 나와? 아까 하지 않았나? 자, 베드로전 또 빠졌네? 베드로전서. 자,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잠깐만. 이게 베드로전서인데 고린도서로 나왔구나. 자, 읽으세요. 시작.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나오죠? 성령님 나오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구원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알려지게 됐는가? 바로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도들이 순교하고 속사도들이 순교하고 이런 시간들이 교부들까지 해서 3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동안에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죠. 그래서 사람답게 살질 못하고 동굴 속에서 산다든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이렇게 비참한 삶을 300년 이상 삽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에서 십자가를 앞에 내걸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계시를 받고 그가 실제로 모든 군인의 방패에 십자가를 새기고 나가서 전쟁에 이겨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 이겨요. 그래서 로마를 통일합니다. 다시. 그러고 나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313년에. 근데 공인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그동안에 막 박해를 받으면서 숨어서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다 땅 위로 올라왔죠. 땅 위로 올라와서 보니까 서로 믿는 바가 조금씩 틀려요. 주장하는 내용들이 좀 틀립니다. 큰 문제가 아닌 주장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차이들을 발생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예수는 뭔데요? 그랬더니 예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 일각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예수는 하나님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딪히는데 이 싸움이 커지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안 되겠다. 모든 기독교, 이쪽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들도 나오고 저쪽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들도 나와서 한번 서로 뭐가 맞는지 토론을 해보자 해가지고 소집한 게 니케아 회의예요.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열린 회의. 그래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저기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뭐가 결정됐냐면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면서 저게 니케아 신경이라 불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는 거 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모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지금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저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하나예요. 하나의 문장이에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문장인데, 저기서 지금 제가 각 문장에 대표되는 것들을 색칠을 해놨어요. 뭐에다 색칠을 해놨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건 뭐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래서 저 때부터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단이 됐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삼위로 계시지만 본질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는 동일하십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미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이제 넘어가서 이런 성경이 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증거들을 하는데, 그 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권능과 영광과 모든 게 동일하다, 이제 저기 지금 얘기했고,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하시는 사역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성부 하나님은 일종의 설계를 하시는 분입니다. 뭘 설계하시느냐? 창조, 그리고 우리의 구속사역,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예정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설계하신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은 보존자예요. 보존자. 보존한다는 거는 뭔지 알죠? 네. 보존해 나가시는 건데, 뭘 보존하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존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게 죽으신 것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도록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걸 내 안에서 완성해 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한 하나님이시면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여기저기서 증거를 해줘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이 개미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 준다면 조만큼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요만큼이라도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전해준, 그리고 체계화시켜준 그런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삼위일체가 지금까지 정립이 안 됐다면 지금 기독교는 저마다 교파마다 다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다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거를 목숨 걸고 전수해주고 체계화시켜준 덕분에 오늘 우리들이 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록 장로교고 감리교고 순복음이고 뭐 성결교고 다 틀리지만, 교파는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또 실천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제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걸 정리해서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럼 이제 공은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연구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 아이들에게, 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몰라서 멀뚱멀뚱 쳐다보는 저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가진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부단하게 성경 보고 부단하게 익히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도 전도사님이 계시지만 전도사님들이 사례비도 적고
참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전도사님들하고 어디 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돈 내라 그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왜 아멘들은 안 합니까? 없으니까요? 없기는 왜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근데 물질적으로도 좀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책 사보라 그러면서 책값을 주세요. 책값을. 가끔가다 식사도 좀 대접하시고 저한테는 안 해도 되니까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게 한국교회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시간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은 그만큼 장차 그 말씀을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바른 믿음에 서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연구 못하고 그만큼 성경 안 읽고 그러면은 그거 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받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사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우리 전사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적용과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습니까? 죽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진 않아요 혹시?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든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은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 생활 속에서도 나는 물론이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임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성령 하나님을 일종의 뭐라 그래요? 파워. 들어보셨어요? 성령님을 파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힘이요, 능력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없어요, 그런 구절은. 없어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 다만 이렇게 표현한 구절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니까 이 강력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이다. 성령은 힘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자꾸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성령이 힘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십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성경에 비록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걸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은요 적어도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힘이나 에너지나 능력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1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읽어봅시다. 저런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진짜 없어요? 대단들 하시네. 대단들 하시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예전에 우리 교구
한 집사님이 한 주는 교회 나오고 한 주는 안 나와가지고 이게 계속 지속되니 하도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다고. 도대체 왜 자꾸 격주로 빠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비밀이니까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자기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계속 나왔는데 이게 또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보험을 들기 위해서 한 주는 교회 나오고 한 주는 절에 간다고. 그래서 한 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주는 석가모니한테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아무튼 뭐는 둘 중 하나는 맞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자기는 극락 갈 거고, 석가모니가 없으면 자기는 천국 갈 거고. 네. 둘 다 못 가는 게 아니라 둘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지.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하나님 외에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삽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있을지. 여러분, 그런 것도 이런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보면서 그럴듯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그럴듯하다. 그럴 수 있겠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만약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던 분이 있다면은 오늘부터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저걸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한 주, 두 주밖에 안 나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런 마음,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내게 날마다 부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